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의 경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경주하여 내가 마치는 그날. 우리는 경주하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마지막 끝나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운동선수들 보면 100m를 달리는 선수들 200m, 300m, 500m, 1000m, 3000m 이렇게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마지막 자기들이 들어가야 될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온 힘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운동선수들이 어때요? 달려가는데 꼬린 지점에 탁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거의 다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거예요. 온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거예요. 남겨두지를 않아요. 왜요? 그게 마지막이니까, 결승점이니까 나의 모든 힘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꼬린 지점에 탁 도달하는 그 선수들을 보면 다 어떻게 돼요? 녹초가 돼요. 녹초가 돼요. 그냥 퍽썩 주저앉아버려요. 엎드려버려요. 드러누워버려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를 어떻게 쏟아붓느냐? 이게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요.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요 쏟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 그 꼬린 지점에 들어갔을 때는 오직 예수와 나만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그래야 우리는 마지막에 그 예수만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경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의 경주는 세상의 경주하고 달라요. 세상의 경주는 계속 달려가면서 뭐래요? 성공을 해야 되고요.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요. 이것도 장만해야 되고 저것도 장만해야 되고 계속 장만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는 이것도 장만했다가 예수가 아니면 이것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구나. 이것도 준비했다가 이거 예수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저것도 예수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주란 말이에요. 경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 꼬린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쥐고 있었던 것들이 놓아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변화산이란 말입니다. 변화산. 우리의 변화산. 우리 권사님의 변화산, 장로님의 변화산, 사모님의 변화산, 이 목사의 변화산이 어떤 변화산이냐? 그 변화산에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모세가 없어지고 엘리야가 없어지고 나조차도 없어지고 오직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그게 우리의 변화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베드로는 어때요? 이 변화산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에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세 제자를 따로 불러서 여러분 변화산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 하기도 하고요. 또 뭐 예언자라 하기도 하고요. 아니 그냥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쵸? 그랬더니 그때 우리 베드로 아저씨, 베드로 큰형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그렇게 멋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랬더니 예수님이 참 기특하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앞으로 당신이 이제는 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갈릴리 지역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잠깐 변화산에 들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그 고난을 당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멋지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을 내가 당할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신을 쫓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고 그렇게 죽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고 아주 베드로가 항변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만을 이루려 하는구나. 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사탄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마귀의 정의. 마귀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마귀들의 속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베드로를 향해서 마귀의 속성이 네 안에 있다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있는 마귀의 속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건 뭐예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마귀의 속성은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 나는 안 그러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나도 똑같고, 네.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이 똑같은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고 나의 일, 사람의 일, 우리의 일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요. 변화산. 자, 변화산에 올라가서 오늘 이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라고 되어 있어요. 변형대사.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됐다라는 거죠. 그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줬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주님으로부터 뭔가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네. 주님이 계신다면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늘 끊임없이 그 주의 주되심을 우리는 시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변형이 됐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깨끗한 광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세히 보니까 그 변형된 곳에 누구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랑 모세랑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죠. 바로 엘리야는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민족사에 가장 악한 왕, 아합왕이 다스렸던, 그리고 가장 악독한 여자 이세벨이 함께 있었던 그때에 그 폭정에 맞서서 싸워냈던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그런 영도자 아닙니까? 선지자. 그게 바로 엘리야잖아요. 모세는 누구예요? 바로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하는, 구원하는 지도자로, 영도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두 산맥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은 바로 모세고, 종교적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폭정 앞에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했던 그런 위대한 영도자가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고 또 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변화산의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아직까지도 나를, 예수를 너희들의 선생이라고 따라다니는 나를 모세와 같이 이 정치적을 발휘하여 지금의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너희들이 모세를 따라왔느냐? 모세와 같은 그런 정치 지도자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고 따라왔느냐? 아니면 그 우상 숭배로 넘쳐나는 지금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그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하나님의 유일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종교적 지도자를 너희들이 지금 보고 나를 따라왔느냐? 세상이 나를 그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서 자유롭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서도 이 시대의 종교적 지도자, 목사들이 그렇죠. 또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요. 교회를 키우는 게 뭐예요? 목적이. 종교적 지도자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임에 가면 이게 탁 나눠져 있어요. 계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교인이 몇 명이냐? 이걸로 다 나눠져 있어요. 자기들끼리 급이 있어요. 다 급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종교적인 그러한 나의 지위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 또 모세와 같은 정치적 이 지도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대형교회 선거철만 돼보세요. 대형교회 와가지고 그냥 이름만 집사로 올려놓고는 한 번도 교회 출석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선거철이 되면은 교회 나와가지고 인사하기 바빠요. 그 왜 그래요? 교회를, 하나님을 뭘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치적 그 발판을 삼기 위하여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오늘 이 변화산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가 굉장히 커요. 변화산.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변화산이 있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변화산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왔던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여져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제야 내가 비로소 내가 원하던 그 예수님에 따랐던 그 선생님을 따라왔던 종교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이 세 분이 함께 모여 있구나. 이곳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살자라는 거예요. 이곳에. 너무 좋더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우리는 내려가야 돼.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이야기했던 모세와 엘리야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있어요?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오직 예수만 만나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추구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여러분 변화산이란 말이에요. 변화산.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고민하는 게. 이런저런 이제 기사를 보고 또 이제 영상들을 보면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렇게 들여다볼 때가 이제 있어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이제 한 10여 년만 지나면요. 10여 년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런 시대가 와요. 지금 우리 사람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기가 우리 안에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이제 노쇠해져 가지고 기능을 못하는 것 때문에 점점 기력이 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뭐 크게 사고 당하지 않는 한. 그런데 지금 이 세계가 사람들의 이 장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그 세포 있잖아요. 사람의 세포와 동물의 세포를 합쳐가지고 돼지 몸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돼지 몸에서 우리의 이 장기가 뭐예요?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심장이 자라나고 간이 자라나고 폐가 자라나고 이 모든 장기들이 동물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거의 지금 50% 이상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 심장이 약해. 심장이 약하면은 저 동물의 내 세포 있잖아요. 염색체를 띄어다가 저 동물 배에다가 이렇게 이양을 시켜가지고 배양을 시켜서 내 이 심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자라면은 이제 그 동물을 죽여서 그 안에 있는 내 심장을 꺼내서 이식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한 10수년 뒤에는 사람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시대가 오는구나. 네. 이제 정말 돈만 있으면 불로장생을 하겠구나. 불로장생. 100살을 넘어서 이제 200살을 넘고 300살도 살겠구나, 사람들이. 뭐 우리 관절이 아파가지고 권사님처럼
막 관절이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허리 관절이 아프고 무릎 관절이 아프고 이제 그런 것도 다 대체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네. 건강하게 이제 사는 시절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자에게 주신 수명. 근데 이 과학이라는 문명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수명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런데 생명조차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명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파괴를 시켜요. 나의 수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100살이에요. 그럼 그 100살에 나는 끝나면 되는 건데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나는 더 살고 싶어 해가지고 100살을 넘게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열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잠깐 제가 고민이 됐어요. 나에게 만약에 80세가 나에게 수명이라면 하나님 나는 그때 80세가 됐을 때 내가 하나님 부름 앞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에 저 좋은 그런 도구들을 제가 챙겨가지고 100살, 120살, 150살, 200살까지 살고 싶은 욕망이 제 안에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미리 제가 한번 걱정해 보는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나는 수명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그거 훈련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들은요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계속 하나님 저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해야 돼요. 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작은 순종하는 자가 큰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동차를 만들고 이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회사의 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10년 전에 세계에다가 뭘 얘기했냐면 기차 있죠, 기차. 네? 기차. 우리 지금 제일 빠른 기차가 KTX잖아요. 부산까지 1시간 50분? 그 시간에 부산까지 가요, 서울에서. KTX가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10여 년 전에 처음 달렸잖아요. 그때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안에 간대.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일론 머스크라는 회장이 이 사람이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분이면 가요. 15분. 예, 기차가. 이 사람이 그거를 발표한 거예요. 그 교통수단을. 그런데 어제 그게 시험 성공했어요. 시험 성공하고 직접 남자와 여자를 2명을 태워가지고 시험 주행을 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진짜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분이면 가요, 이제. 15분. 네. 그렇게 여러분 지금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빠르게. 이런 때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보이는 그 신앙을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돼요. 다른 것들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유혹에 빠졌죠? 보였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에 잘 빠지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연약한 존재들. 그래서 보이면 유혹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봐라. 그래서 우리에겐 변화산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자리에 다 변화산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내가 꿈꾸었던 것들,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그 변화산에서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고 놓아지게 되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변화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세 제자에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에게 변화산에 이끌어 가가지고 바로 모세와 같은 정치 지도자, 엘리야와 같은 종교 지도자, 세상이 그렇게 나를 지칭하고 호칭하는, 그리고 너희들조차도 나를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 너희들조차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없어져야, 그리고 온전히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을 붙잡고 다시 그 주님과 그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변화산이 돼요. 여러분의 그 변화산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변화산이 무엇인가? 나의 변화산에서 내가 보았던, 예수 외에 보았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보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와 더불어 보았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어지고, 이제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의 삶의 자리로 그분과 함께 내려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리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지혜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에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시며 감동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변화산이 필요합니다. 그 변화산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따라 한 발 한 발 올라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 주님을 더불어 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의적으로 내려놓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이제 주님만을 보면 주님만이 보여지는, 그래서 그 주님만 함께 나의 삶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